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문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 전도자의 축복이고 참된 성공자의 길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고 그게 한 시대의 주역인 거죠.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겠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로서 또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나한테 맞다, 때로는 이거 실천해야지, 이거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는 데는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죠. 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알려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의 말씀, 나의 미래가 나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고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인생 끝에 허망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는 그 제4복음서라고 할 만큼 복음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절을 우리가 이후의 세대가 나누긴 했지만 그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는 66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가장 중요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39장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심판,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여호와의 회복에 포커스가 가는데 그게 신약과 구약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말하냐는 거죠. 이 이스라엘가 활동하던 시대가 거의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적어도 한 40년 정도의 활동 기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시대에는 굉장히 이사야도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말년에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와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게 이사야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직후쯤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다 멸망을 받게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곧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포로나 노예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성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경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걸 떠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고 만방을 살리겠다는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종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배경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이 당했던 배경과 똑같고 지금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 하나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 근본이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그 일이 그때 역사가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있었다. 그게 700년 전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흑암이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CVDIP를 가지는 게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제가 살아가야 될 모든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고 여러분이 오늘 가야 될 그 현장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한다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해보게,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 속에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예요.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렘넌트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그러죠. 남은 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신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남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뭐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게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게 될 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남게 되고 전도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의 참된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언약 속에, 그 여장 속에, 그 현장 속에 오늘 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돼도 어려움 당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나그네 같은 모습인 거죠.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얘기하시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렘넌트거든요.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벌어진 자 같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기억 안 하나? 포로되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릴 자로, 남을 자로 보내셨다. 그게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집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니라 매일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버릴 게 나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아닌 거구나. 살아가면서 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버릴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확인해야 될 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능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살아가다가는 사단에게 분명히 속고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앞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 때문인 겁니다.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이 무너져요, 베드로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남은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체험할 게 뭐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셔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한 번만 체험해도 됩니다. 오늘 찬양 불렀지만 이 벌레 같은, 참 저는 예수 믿고도 이게 거슬렸거든요. 이 단어가 뭔 벌레 같아, 내같이 괜찮은 사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계속 한번 보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가 뭐냐? 그걸 확인하고 오늘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복음이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이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 새벽에 누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은 하루 응답 모두 받고 가실 거잖아요. 정말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참된 기도 응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과 만나야 될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앞서 천군을 보내실 겁니다.
오늘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놓쳤다,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공부하는 게 육신의 삶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 기도를 하든 공부도 하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좌로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회복해야 될 거 뭐냐,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회복하는 것이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릴 것입니다.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만방과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재물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4가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찾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나를 정확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본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약속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회복될 겁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참 성공을 이룬 자로, 복음하는 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말씀의 능력, 렘넌트의 능력, 렘넌트의 기도, 렘넌트의 목표,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삶을 향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나은 성전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도록 앞서 세운 목사님과 오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하게 없는 말씀을 주시도록, 이 일에 앞서 세운 중직자들에게 파수꾼의 축복을 주시도록,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놓고 또 훈련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특강 미국 RC에 또 중직자 대학원 신청받고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 RUTC가 교회 안에 모든 현장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어려움과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놓고 합심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